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주보에는 다른 본문이 실려 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4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 이 시간에 최성락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조금 많이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마 가족들 다 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득불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녁에 5시경 급하게 이제 병원에 가게 되었고요.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급한 걸음으로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요. 제 마음이 아직도 지금 두근두근합니다. 무사히 설교를 마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렇게 잠깐 눈앞이 캄캄하다가 제가 작년 한 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와닿았던 성경의 책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주일에도 한번 여호수아 1장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전에 여행객들은 길을 내비게이션이나 온전한 지도를 가지고 찾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 또는 기억 이런 것 가지고 길을 찾다 보면 왼쪽 길로 잘못 들기도 하고 오른쪽 길도 잘못 들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가야 하는 길들을 잘 못 가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했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러한 헤매는 모습이 없이 갈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게 저에게도 주신 말씀과 같아서 그때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저 역시 원로 목사님 뒤를 이어서 우리 성암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조금은 저는 짐작합니다. 저희 취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로 목사님의 자취를 다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여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거대한 나무 하나가 산 위에 심겨진 것 같고 저는 그에 비하면 여린 나무와 같은데 그런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두려운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셨냐면 제가 취임할 당시에는 커다란 나무 하나가 심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여졌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기가 나무 하나 심겨진 동산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게 우거진 숲이었구나. 그래서 이대로 잘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 또 성실하게 감당하면 이 아름다운 숲이 여전히 무성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 주셔서 그런 마음들로 지금 감당하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작년에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저에게 크게 은혜 가운데 다가왔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 오늘 말씀으로 정리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지금은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아주 필수적인 물건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없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 공부하겠다 결단하고 폴더폰을 쓰는 학생이 아닌 이상은 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죠.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은행 볼일을 다 볼 수 있고, 하지만 이 피해로 인해서 많은 은행의 지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악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스마트폰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저는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카메라가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저 수학여행 갈 때도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몇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장이라도 더 찍히려면 그 친구 곁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음료수도 갖다 바쳐야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도 갖다 바쳐야 되고요. 그래야 사진 좀 찍어주고 또 사진 찍어달라고 말하기에 덜 미안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쳤는데 그 친구가 그 필름을 세탁기에 빨아가지고 저는 수학여행 사진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지금은 그럴 일이 없죠. 다 카메라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면 곧바로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고요.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화면을 두 손으로 쫙 밀면 어떻게 됩니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눈썹 화장이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표정이 어떤지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을 일들, 또 간직하고 싶은 장면들은 이렇게 사진으로 우리는 간직합니다. 그러면 사진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기억에 남겨지고 싶은, 꼭 간직하고 싶은 장면, 어떻게 간직해야 했을까? 어떻게 남겨야 했을까요? 어떤 기념하는 물건으로 간직했겠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취하여 돌로 단을 쌓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장에는 40년의 긴 광야의 여정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바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 그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던 이들, 정말 긴 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끝에서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넙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세대가 다 바뀌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기억으로만 남아있고 전해 들어서 엄마 아빠 이야기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로 그렇게 겪은 사건이 아니라 전해진 사건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물을 건너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세요.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물을 건너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3장의 내용을 보면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그래서 요단강이 범람하기까지 하는 곡식 거두는 시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이들에게 또 한 번의 인상적인 장면을 간직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기에 가장 불리한 때, 좋지 않은 때, 강이 범람하는 때를 선택해서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시기에 방법도 조금은 무모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그때부터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물이 한 곳에 쌓여서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듯,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단강을 밟으면 물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이 멈춰진 상태에서 밟는 것이 아니라요,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물이 멈춰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하나님 그들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 하지 않으셨던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들에게 추가로 명령하시는데요. 그게 4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분량으로 보면 3장보다 4장이 더 깁니다.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고요. 4장, 저희가 4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4장의 내용은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돌 12개를 취하는 이야기를 꽤나 길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일하심은 오히려 3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3장보다 4장이 더 길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또 이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12돌을 취하였더라라고 한 줄, 두 줄로도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의미가 전혀 상쇄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4장을 꽤나 길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게 이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그게 하셨고 그 가운데에 제사장들로 서 있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이 한 곳에 쌓여 더 이상 흐르지 않아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치 법궤가 물을 막아준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돌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돌을 취하게 하는 이 장면을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그곳에 굳게 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살이 세게 밀려오면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곳에 발을 딛고 서서 물살을 맞고 버텨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살을 맞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사람이 얼만큼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2지파의 각 사람들이 이곳에서 12돌을 취하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밟고 서 있는 그곳에서 취하게 하셨습니다. 돌을 이 12지파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와서 각 지파마다 하나씩 돌을 취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물을 막고 굳게 서 있습니다. 돌을 그 강바닥에서 집어 올리려면 허리를 숙여야겠죠. 눈이 방 바닥을 향할 겁니다. 그럼 강바닥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보이겠죠. 순종으로 기적을 일구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 장면을 눈에 담으며 돌을 들어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그 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돌들이 하나의 표징이 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표징으로 삼고 싶으셨습니다. 언제를 위한 표징입니까? 나중을 위해 지금의 사진 한 컷을 남기듯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표징 삼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기념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돌들을 취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도 12돌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시내산 언약 맺으면서 그 시내산 그 산자락에 12돌을 취하고 하나님과 이들이 함께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게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이 12돌을 세우고 계신 겁니다. 기념하고 싶으셔서 세운 것입니다. 후일의 자손들이 물으면 이렇게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겠다라고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12도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진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후일에 우리의 자손들 또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식사기도 하는 걸 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언제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길게 해서 그런가 싶어서 저도 기도를 짧게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아무리 기도를 짧게 해도 저희 아이들보다 더 짧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라는 의심이 충분히 듭니다. 그래서 기도했니? 그러면 기도했대요. 기도를 했다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설날 때, 설날을 낀 연휴 주일에 우리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이 목양실에 세배하러 왔습니다. 세배하러 온 아이들에게 그래 그 바닥에 엎드리게 하긴 좀 그렇고 허리를 숙이고 3초 이상 하면 세배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덕담을 해야겠는데요. 제가 덕담이 다른 게 생각이 안 나고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희들 식사기도는 하니? 어떤 친구는 한다고 하고요. 어떤 친구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양심적으로 식사기도는 하자. 그랬더니 다 세뱃돈 앞에서 대답은 우렁차게 네라고 대답하는데 그들이 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핸드폰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지만 은행 볼 일을 집안에서 볼 수 있고 장도 다 핸드폰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요. 누구나 다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전에 지내던 동네를 얼마 전에 갔었는데요. 명절 인사차.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를 갔었는데요. 한 블럭에 5개의 은행이 지점이 쭉 서 있었거든요.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많은 지점들이 이렇게 줄어든 거죠. 사람들이 은행에 오지 않아도 되니까 점점 지점들이 통폐합된 거죠. 이런 폐해도 있는데요. 핸드폰으로 인한 제가 겪는 폐해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을 우리는 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음악을 담아놓고 음악을 틀으면 아니면 유튜브에 은혜로운 찬송가 이렇게 검색하고 틀으면 어떤 찬송은 한 곡 4시간 연속 듣기 이런 거 나오고 그래요. 그런 거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저희 집을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핸드폰이 다 있거든요. 자기 핸드폰으로 자기의 음악을 듣습니다. 저는 잘할 때요. 단칸방에서 지냈습니다. 4식구가 한 방에서 지낸 거예요.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아버지가 들으시는 음악을 함께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늘 일어나시면 찬송가를 트십니다. 늘 찬송가를 강제적으로 트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 어릴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잘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지금은 자기 핸드폰 가지고 자기 스피커 다 방마다 설치해 놓고 이게 방이 여러 개 있는 게 자기 방이 있는 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거실에서 찬송가 틀잖아요. 복음성가 틀잖아요. 그러면 지금 끄라고도 안 합니다.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폐해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믿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믿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저의 바람뿐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중요하셨지만 이런 믿음들이 후일에까지 전해지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2도를 너희의 유숙하는 곳에 세워라. 이것을 나를 위한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12도를 세운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유숙하는 그곳의 이름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이란 말의 뜻은요, 굴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또 굴러가는 돌,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그란 돌,
동그란 고리 이런 것도 길갈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이 12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지명을 밝힐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의 믿음이 이 한 곳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대대에 굴러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12돌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바람이 있다면, 이 믿음이 계속 흘러가길 바람이 있다면 우리 또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음을 기억하고 그 돌을 우리의 힘으로 건져내어 어깨에 매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 물을 밟고 굳게 서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돌을 건져내어 어깨에 짊어내면서 하나님이 물을 막아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기억하듯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늘 하나님을 기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래야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언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순간순간 주어지는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셔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래, 나 그래도 교회에 가서 매일 기도하고 싶어. 이런 마음 주셨고요.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개근하진 못했지만 그런 모습들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았던 날들을 기억해 보면 그게 어떤 계획과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만나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성함교회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굴러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세배에 하러 온 아이들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성함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들 되지 않을까. 아침에 그 새벽에 토요일은 다 나와야 된다고 아마 전도사님들이 많이 강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도 아직 이르지 않았고, 토요일에는 푸드트럭도 오고, 무슨 게임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갈만 나고, 그래도 작년에 한번 겪어봤다고, 가보니까 그래도 새벽에 일어날만 해, 라는 게 대체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많은 친구들이 올 것 같은데요. 근데 오롯이 하나님께 아무 이벤트 없이, 아무 먹거리 없이 기도하는 이런 새벽에 엄마와 아빠와 같이 새벽 나온 친구들을 보면 너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함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들을 더 굳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야기하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돌들을 우리에게 메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이 어떤 우연도 아니었고요. 기적처럼 제사장들이 그 거친 물살을 막고 굳게 서 있을 때에 그 물들이 마치 쌓이는 것 같았다라고 이들의 눈에 보여지듯 우리의 지나온 날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야 그게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돌들이 쌓여야 그 돌들이 길갈에 쌓여야 그 돌들이 결국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구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이 길갈에 세운 12돌이 길갈이라는 이름처럼 굴러 들어가게 되듯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함교회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는데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것 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12돌을 다시 쌓으면
또한 우리는 다시 아름답게 굴러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를 보내고 있는 기간인데요. 다시 한번 이런 새벽 집회를 하고 기도의 자리 나아갈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급하게 준비했지만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전해지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제 안에 잘 담겨서, 잘 굴러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후일에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성함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교회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들 늘 갖게 됩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또 그런 은혜들을 바라보고 구하며 기도하는 특별 새벽 집회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그 12들이 후일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표징이 되고 기념이 되길 원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 돌들을 취하여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돌을 쌓지 않게 하시고 나의 공로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후일 모든 자손들에게 물려주길 원하셔서 그 돌들을 길갈에 세우게 하셨고 그 돌들이 굴러가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성함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명, 가정과 가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